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2026년 새해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하기 위해서 예배로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도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여 어느 해보다도 가장 간증거리가 많은 축복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좌우 여사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다. 자, 계시록 3장 1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하나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주의 종에 대한 자세란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종에 대한 자세. 제가 언젠가 또 일곱 별에 대해서 계속 나올 때 언제 한번 주의 종에 대해서 특강을 한번 해야겠다.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그 일반 계시록 강의 때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특강을 해준다 했는데 이제 오늘 목장 시연인데 목장 시연이 녹화가 다 돼 있다니까 주일날 한번 녹화 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주의 종에 대한 그런 어떻게 우리가 주의 종에 대해야 할 건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이 말씀은 한 번은 들어야 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들어서 뼈대에 딱 삼으면 좋고 한 번 이상은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실패 원인 중에 하나가 주의 종하고 관계가 삐뚤어지고 주의 종하고 잘못돼갖고 본인도 영적으로 손해보고 참 그 아픈 상처가 주의 종하고 관계에서 삐뚤어지면은 그 상처가 죽기 전까지 가요. 죽기 전까지. 그래가지고 그 죽기 직전에 그 장로님 평생 목사님하고 원수같이 지내다가 죽기 전에 천국 가려고 하니까 그거 회개 안 하면 안 되니까 그 목사님을 불러서 손을 꼭 잡고 죽기 전에 3가지 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회개. 목사님 내가 이 회개 안 하면 절대로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 같아서 죽기 전에 회개합니다 하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주의 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가질 건가 오늘 말씀으로만 풀어주니까 잘 듣고 여러분의 평생 신앙생활에 주의 종과 좋은 관계를 가져서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7별을 가지신 것, 그 별이 누구다고요? 7별이? 그렇죠. 주의 종. 예수님이, 주의 종은 예수님이 붙잡고 있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자, 계시록 1장 16절에도 보면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랬죠? 또 1장 20절에 7별의 비밀을 알려주겠다. 다 7별은 주의 종을 말합니다. 계시록 2장 1절에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그랬죠? 오늘 읽었던 3장 1절도 7별을 가지시니까 그랬습니다. 주의 종, 구약에는 제사장으로 나타나고 선지자로 나타나죠.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860회 나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이 560회 나옵니다. 사도, 신약으로 와서 사도가 주의 종이잖아요. 사도가 80회, 주의 종이 60회. 목사라고 하는 말은 딱 한 번 나와요. 한 번.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 다음에 목자라는 말이 100회. 그래서 목자, 목사, 주의 종, 사도, 선지자, 제사장은 다 하나님이 보낸
사도, 하나님 보낸 주의 종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1661번 나와요. 성경 장수가 1189장인데 전체 성경 장수보다 더 많이 주의 종에 대한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성경 전체 흐름이 주의 종, 주의 종, 주의 종, 주의 종, 주의 종 이런 흐름으로 쭉 연결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사, 목회. 목사는 목회에 어떤 뼈대가 있느냐. 목사는 이런 목회를 해야 한다. 첫째는 강단권을 가진 목회, 강단권.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강단권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일 책임이 있어요. 그 강단권은 주의 종에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주의 종은 두 번째 목회권이 있어요. 목회권.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는 거죠. 그 목회권 안에는 인사권과 재정권이 있습니다. 내 양을 치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하고 강단권을 주셨고, 치라고 할 때 이 치라고 하는 말이 원문을 보면 다스리다, 통치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목회한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다스리고 잘 통치해 나갈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사권, 그 다음에 재정권, 목회자에게 있어요. 재정권이. 초대교회도 보면 사도들 발 앞에다가 다 물질을 갖다 놨다 그랬죠.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그 물질을 쓰도록. 그래서 재정권도 목사님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후임자로 가서 보면은 이제 전임자하고 후임자하고 간격이 많이 비어갖고 이제 교회가 장로님들이 이렇게 이제 목회자 오기 전까지 외부에서 목사님들 들어오시라 그러고 장로님들이 오래 계시면서 재정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목사님 오면 재정권을 안 내놔요. 그러고 뭐라 그러냐? 목사님은 설교만 하십시오. 우리 장로들이 재정겁니다.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총회적으로 건의하려고 그래요. 총회적으로 진짜 성경적인 목회는 여러분 목사님이 다 결제를 하고 최종 결제하고 교회가 어디로 가는가 하는데 목사님은 전혀 모르고 장로님들이 다 이렇게 해요. 어떤 목사님은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들끼리 교회 돈을 쪼개갖고 대출해 갖고 왔어요. 그래갖고 그걸 갚으려는가 모르겠다고 걱정을 해요. 그걸 소문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소문으로 들어. 그러니까 자기가 말 못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먹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 총괄해서 어디로 교회가 물질이 흘러가고 주치부, 아동부 이렇게 사인하고 또 어디에 들어가고 이걸 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설교만 하라고 그러고 장로 이렇게 하고 이것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인사권, 재정권, 이 목회 전반이 다 주의 종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시면 좋죠. 그 다음에 순교 목회. 목숨을 다해서 이제 강단권과 목회권을 주었기 때문에 주의 종은 순교의 자세로 목숨을 걸고 목회를 해야 돼.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보호하고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목회에 목숨을 걸어야 돼. 하나님 주신 사명에 목숨을 걸고 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 새벽 3시에 신방오라도 가야 돼. 와, 또 전에 새벽에 잠자는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젊은 목사님들은 요즘 서울 같은 데는 5시, 6시 지나면은 그 뭐라 그래요? 그 근무 외 수당을 뭐라 그래요? 시간 수당 되느라. 우리 생각도 안 하는 것을 지금 젊은 목사님들은 그 부목사님들 따고 정확한 시간에 퇴근해 불고 그 시간 더 나오라 그러면 뭐 주라고? 시간 수당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회자가 봐보십시오. 새벽 기도도 다 시간 외에 자고
아침 9시부터 뭐 6시까지다 그러면은 그 외에 뭐 신방들이 밤에 이어지는 신방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막 밤낮으로 전도해버리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옛날 목회자들하고 너무 지금 이런 헌신적인 부분이 약해요. 목숨을 목숨을 걸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세워놨는데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 실망하겠어요. 목숨을 걸고 교인들 살아가고 목숨을 걸고 주어진 사명에 목회에 막 충성을 다하고 교인들이 다 알아버려요. 교인들이 딱 한 달 보면 알아버려요. 한 달 보면 저 목사님이 목숨을 거는 목사님인가 아닌가 다 알아버려요. 부목사님들 딱 오면 한 석 달 안에 교인들이 다 파악해버려요. 목숨을 건 사람이가 아니다. 다 알아버려요.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저도 부목사님들 어디 뭐 아는 목사 어디 간다고 하면은 목양지 간다면 3년 어디 가지 마라. 회의도 가지 마라. 총회도 가지 말고 노회도 가지 말고 3년은 죽기 살고로 교회에다가 그냥 목숨을 걸어버려라. 목숨 걸어. 그렇게 해야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목숨 건다. 그러면 4년째는 좀 나간자. 그래도 목숨 건다 그래. 근데 3년 동안 목숨 안 걸다가 4년 때 목숨 걸어봐야 안 믿어요. 안 돼. 신뢰가 안 가요. 차라리 3년을 죽도록 해버려야 돼. 3년 죽도록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죠. 어쨌든 목사의 직분은, 목회자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목회권, 강단권 주었음과 동시에 반드시 해야 될 의무는 순교적인 자세로 목회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사 중심 목회, 주의 종 중심 목회. 하나님은 주의 종을 세워서 주의 종을 중심해서 목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 하나님 모세를 딱 세우시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광야교회라 그래요. 광야교회. 사도행전 7장 38절인가 나올 겁니다. 광야교회. 교회를 세워요. 주의 종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율법이 나와요. 말씀보다 먼저가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 주의 종이 항상 중심이에요. 그리고 교회, 그리고 율법. 자,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12 제자를 세웁니다. 이거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줘요? 말씀을 줘요. 자, 이 사람들이 다시 또 주의 종이 됩니다. 사도들이 주의 종이 돼요. 그리고 오순절 강림, 성령 강림 때 성령 충만해서 교회가 탄생돼요. 그리고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교회가 생기고 맨 먼저 된 일이 뭐냐면 가르침을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 그러니까 말씀 전에 사도, 주의 종, 예수님 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을 보면은 계시록에도 보면 주의 종. 우리가 7교회 지금 나오는데 사자에게 편지하라 먼저 나오죠.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해라.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다 주의 종에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말씀. 이 말씀을 증언하게 하라. 계시록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교의 흐름이 보면은 주의 종, 교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보다 교회보다 더 중심이 뭐냐면 주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주의 종들을 오른손에 붙잡고 있다. 얼마나 중요한 건 몰라. 주의 종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니까 쫙 그려지죠. 주의 종의 위치가 이렇게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의 종에 대한
그 주의 종을 대하는 모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의 종을 대하는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주의 종을 대하는 자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대적하는 자세 있어요. 대적하는. 성경적으로 다 이제 풀어줍니다. 대적하는 자가 있습니다. 자들. 두 번째는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들. 여기는 다 결과를 말하면 다 망합니다. 다 망해요. 여기는 다 복을 받습니다. 이 길로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의 종을 대적한 사람들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성경 내용이 많으니까 읽을 수는 없어요. 그냥 적어 놓으십시오. 민수기 12장 4절로 10절에 보면 미리암이 나병에 걸립니다. 미리암. 세상에서 제일 머리가 영리한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솔로몬에 너무나 잘 알아버리네. 미리암. 미리하라고 합니다. 이름은 좋은데 모세가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것을 흉보고 비방했어요. 그러니까 이방 여자하고 하든 말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모세가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 것을 미리암이 막 흉을 보고 비방을 해요. 그러니까 주의 종에 대해서 비방했다고 흉봤다고 나병에 걸려요.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로서 그때 바로 왕이 산의 아이들을 전부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세도 태어났지만은 거기에 명령에 죽게 되니까 갈대 상자에 넣잖아요. 근데 마치 누가 나왔어요? 바로의 딸 공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애기 울음소리 가니까 보니까 애기가 너무너무 총명하고 멋지게 생겼어요. 갖다 키우고 싶어요.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미리암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친엄마를 소개해줘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친엄마 품에서 자라도록 그렇게 추천해준 사람이 미리암이에요. 이게 좋은 일을 해놓고도 모세를 비방하고 원망해가지고 본인이 나병에 걸리는 참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걸 보게 되죠. 두 번째는 민수기 16장 1절로 33절에 보면 고라 일당. 고라는 대표적으로 앞장서서 대적한 사람이고 다단, 아비람 같이 했던 사람들. 또 합세한 사람들이 250명이나 돼요. 엄청나게 수가 많아요. 대표로 그냥 고라만 죽이면 되지 않겠냐. 그런데 하나님은 대표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 일당들, 다단, 아비람 이런 가족들은 아예 산채로 생매장을 해버려요. 땅이 벌어져 갖고 바로 죽여버립니다. 재산, 집 한꺼번에 다 들어가 버려요. 땅속으로. 그런데 합세한 사람들 250명의 족장들 이런 사람들은 불이 나와서 다 죽어버려요. 어쨌든 고라 일당, 고라와 연결된 고라와 가까이 지낸 사람은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무시했죠.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고라는 하나님이 세운 그 주의 종에 대한 목회권을 건드렸어요. 당을 지어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고라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 비극을 낳게 되죠. 또 열왕기하 1장 9절로 12절에 보면은 엘리야를 체포하려고 한 50부장과 군사 50명을 불살라버리죠. 우리 하나님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왕이 50부장과 군사 50명을 3차례나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자기 앞으로 끌고 오라 그래요. 주의 종 엘리야를 끌고 와라.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갖고 이들을 다 불살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철저히 보호하고 주의 종을 괴롭히는 자를
다 심판하는 걸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철모르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하 2장 23절 24절 주의 종 엘리사를 어린이들이 조롱을 해요. 어떻게 조롱해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아이 그 어린 아이들이 좀 놀렸다고 철 모르니까 뭘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한 번은 나도 여기 그 후문에서 청소 뭐 그 쓰레기 이고 하고 있는데 복성고 애들이 그 뭡니까 창문을 열고 야! 나한테 야! 하고 딱 문 닫고 들어가 버려요. 이걸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핸드폰에다가 딱 켜놨어. 딱 켜놓고 이제 또 계속 이러면서 얘들이 이제 반응이 없으니까 또 문 여는 거야. 야! 하고 또 들어가. 3번, 4번 녹음을 따고 교장실로 갔어. 이 아이를 잡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방송을 해갖고 이제 그 아이들 잡아갖고 이제 우리 교회로 보냈어. 덜덜덜덜 떨고 왔더라. 얼마나 순한지 몰라. 애기가 너무 순하네. 너무 순하네. 궁중 심리에 거의 속아갖고 한 것 같아. 교회도 잘 다니고 예수도 잘 믿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어디서 지금 장가갈 때쯤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야한 것은 아무도 아니에요.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그때 애들이 철이 없었을 때 모르고 그냥 장난해서 다 했는데 그때 몇 명이 했느냐면은 42명이 그랬어. 42명이. 대머리야 올라가라. 하고 앙콤이 나와가지고 이 애들을 전부 다 42명을 다 죽여버려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주의 종을 놀렸다고 애기들 철없는 애들도 42명을 다 앙콤이 나와서 다 찢어 죽입니다. 무섭게 죽여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도 주의 종에 대해서 늘 좋은 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보면 인사 잘해라. 목사님 앞에서 예의를 갖추어라. 존경해라.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자녀들 앞에서 밥 먹고 난 다음에 막 목사님을 흉을 보고 막 교회를 원망하고 불평하면 애들이 신앙적으로 민감하고 잘 자랄 애들이 부모의 불평 원망 소리를 듣고 목사님을 존경하겠어요? 존경도 안 하죠. 보면 인사하겠어요? 인사도 안 해요. 애들이 인사 안 하면 좀 의심스러워. 저 부모가 뭐 잘말했나? 왜 저 애는 보고도 인사를 안 하지? 그래. 올버스 교육을 잘 지켜요. 야, 너 인사 잘해라. 인사해라. 그래서 결국은 그 부모들이 그렇게 또 해놓으면은 자녀들이 망하게 만드는 그런 불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우리 부모들이 잘 해야 됩니다. 역대하 36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선지자를 욕했던 유다 백성들,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비웃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합니다. 비웃고 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가 세운 주의 종들을 유다 백성들이 그러니까 갈대아 왕, 그래서 느부갓네살 갈대아 왕의 손에 넘겨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심판을 하는데 36장 16절 17절에 보면 회복할 수 없는 심판을 내려버려요. 회복할 수 없는 심판. 이 무섭잖아요. 사도행전 12장 1절로 2, 3절에 보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투옥시킨 헤롯은 어떻게 죽냐면 충이 먹여서 충이 그 몸을 먹어서 죽습니다. 네로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게 고통받으면서 그 생을 마감해요.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주의 종을 핍박했습니까? 해교법에는 이런 법이 있다고 그래요. 성직자를 모독한다 그러면 10년 징역, 그 다음에 태형 1,000대를 맞고 벌금 26만 달러를 내요. 해교국가에서는 이런 법이 있대요. 성경은 해교국가보다 더 무섭습니다. 찢어 죽이고 망하게 하고 생매장을 시켜버립니다. 해교법하고 더 무서운 것이 성경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왕상 17장 13절로 16절에 보면 두 번째, 거기 가기 전에 이제 크게 두 번째, 이제 지금까지는 대적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는 주의 종을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것은 주의 종을 모시고 또 환영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죠. 사무엘상 1장에서 2장 21절까지 보면 한나가 주의 종을 잘 영접을 해요. 그래서 누구를 낳아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죠. 그때 한나의 목사님은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엘리. 근데 엘리 제사장은 목사님들 중에도 좀 평이 안 좋은 그런 목사님이에요. 지금으로 비유한다면. 그런데 한나는 그런 참 평이 안 좋은 담임 목사님인데도 자기 목사님이라고 주의 종이라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엘리 앞에 가서 기도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사무엘을 받는 것을 보게 되죠. 사마 12장 7절로 13절 다윗은 자기를 책망하는 나단 선지자를 잘 영접함으로 다윗을 하나님이 높이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 주의 종 나단이 다윗 앞에 가서 그때 왕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겸손하게 그 책망을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회개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면서 그의 평생에 많은 복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로 16절에 보면 사르밧 가부는 주의 종 엘리야를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가뭄에도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 복을 누리죠. 주의 종을 잘 영접하고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목회권이 무너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가르침을 잘 받아서 주의 종하고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배웠더라면은 주의 종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고 주의 종을 잘 영접해서 복된 그런 삶으로 살 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참 비극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걸 볼 때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성경에 봐서도 그런 것들이 분명하고 또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이 너무 많고 그런 것들을 다 말하려면 엄청나게 많아요.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에. 최근에 지금 제가 아는 목사님, 젊은 목사님들인데도 두 분이 이제 교회 임지에 가서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보니까 젊은 목사님들이 거기에 머물지를 못하고 지금 임지를 다 옮겼어요. 전화 통화만 했어요. 다 옮겼더라고요. 옮겼어요. 뭐 깊은 내용은 안 하겠어요. 다 보면은 항상 그런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무리들 때문에 거기서 못하고 이제 옮기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성경적 목회권이 살면 목사님도 복이 되고 성도들도 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성경적 목회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서 주의 종도 복을 받고 성도도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4장 18절로 17절에 보면 수넴 여인이 엘리사 주의 종을 잘 영접함으로 아들을 얻는 복을 얻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에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 주의 종을 잘 가정에 영접함으로 집안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받고 구원의 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을 쭉 읽어보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바울을 잘 영접함으로 온 가족이 또 구원을 받고 복을 얻는 걸 보게 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자기들 목이라도 내놓을 만큼 주의 종 바울을 위해서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눈이라도 빼줄 만큼 주의 종을 위해서 도왔습니다. 로마서 16장에는 바울을 가까이서 아름답게 도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모든 분들은 다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왜 주의 종을 세웠느냐? 주의 종들이 성도들을 축복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주의 종들이 축복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의 위치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주의 종은 축복하고 하나님은 그 축복을 들으시고 복을 내리시고
자, 신명기 21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5절 시작. 아멘. 여기 보세요. 21장 신명기 21장 5절 나왔죠.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여기 그들이란 말은 바로 제사장들을 말해요. 오늘날 말하면 주의 종들을 말하죠.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그래서 제사장 주의 종들은 다 누가 택했다고요? 하나님이 택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여기 뭘 하라 그랬어요? 축복하게 하신지라. 주의 종들을 세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막 축복하라. 그러면은 그 모든 소송과 모든 일이 그들로 말대로 판결이 될 것이라. 축복할 때 그 축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요. 하나님은 축복하신 분이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과 복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려면 1시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올 때의 뒤에 글자는 다 복으로 나와요. 사람이 나올 때는, 제사장이나 사람이 나올 때는 축복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은 축복해요. 하나님은 축복하면 안 되죠. 빌축자, 복복자예요. 하나님이 비는 데가 하나님 복을 빌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맨 위에 있는데 하나님이 복을 빈다면 또 하나님 위에 또 하나님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위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 한 번으로 끝이에요?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은 복을 내려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복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을 세워서 주의 종은 뭘 해야 돼요? 축복을 해야 돼요. 축복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듣고 복을 내려요. 복을 내요. 이왕이면 여러분은 주의 종의 입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축복의 이름이 줄줄줄줄 나오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받는 이 복받아.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지금 여기 보십시오. 막 새 기도 제목 지금 다 못했어요. 새 기도 제목 사인을 전부 해가면서 막 이름을 기도할 때 맨 먼저 멘트가 없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종이, 주의 종이 입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이 이름을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달라고 성경적으로 기도를 이렇게. 그러니까 매주 월요일마다는 또 뭐래요? 주일날 헌금 들어온 명단들을 보면서 쫙 성경론까지 해서 전부 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종의 입에서 우리 가정의 이름이 많이 나오고 여러분 성도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고 복이죠. 왜 그러냐면 주의 종이 축복을 해야 하나님 들으시고 복을 낸다 했으니까. 내가 직무유기하고 많은 축복을 안 하면 하나님 복을 안 내리죠. 저는 부지런히 축복하는 사명이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오늘 이제 중요한 거 이제 이게 배운 거예요. 주의 종에 한 번은 반드시 들어야 돼요. 반드시 한번 듣고 참 주의. 그래서 주의 종하고 관계 안 좋아가지고 평생 신앙생활을 실패하면 얼마나 또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을 대신해서 주의 종을 세워놨는데 내가 이런 것을 좀 빨리 배웠으면 참 잘했을 건데 하는 후회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한 번은 들어야 되고 또 여러분이 뼈대에 서서 주의 자녀들한테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옛날 신앙 좋으신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그런 거 가르쳐야 돼요. 너 주의 종 마음 아프게 하지 마라. 너 주의 종 마음 아프지 마라. 주의 종하고 좋은 관계 가져라. 옛날 무식한 우리 부모님들은 가르칠 것이 없어요. 입으로 그것만 가르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 오늘 읽었던 말씀이 다 토막토막으로 다 전한 말씀이지만은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뼈대를 만들어서 구조를 잡아주니까 이렇게 딱 한눈에 오는 거지. 사실 하나하나 본문은 여러분이 다 뭐 신앙생활하면서 몇 번씩 들었던 말씀들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쫙 역사적으로 구약부터 계시록까지 쫙 해서 이렇게 꿰주니까 한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종을, 주의 종을 대하는 자세가 저 구약부터 신약까지 두 줄기로 있구나. 대적하는 자들 라인이 있고 영접하는 라인이 있어요. 대적하는 자들은 다 망했구나. 영접하들은 다 복을 받았구나.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한다면 요거 2줄 잡아야 돼, 2줄 잡아야 돼. 위에요, 밑에요?
밑에 줄 잡을 사람 아멘. 이것만 잡고 가면 돼. 이렇게. 그러면 승리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주의 종 때문에 마음 아프고 그런 일이 없고, 주의 종이 또 진짜 잘못 같이 평판도 안 좋고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저 멀리 배는 나의, 저 멀리 해버려. 그냥 저 멀리, 조용히 저 멀리 가서 그쪽에 막 누가 앞장서서 하더라도 당신이 하시오, 나는 모르겠어, 조용히 그냥. 진짜 막 교회 문제가 막 복잡하고 그러잖아요. 조용히 그냥 주의 종이 어쨌단 말 하지 말고. 왜 그러냐면 그 입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내가. 그런 걸 두지 마버려. 그냥 조용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아요. 문제가 있을 때는, 주의 종이 문제가 있을 때는 뭐 하다 말하지 말고 조용히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상처도 안 받고 주의 종한테 상처도 안 주고 본인이 갈 길을 갈 수 있잖아요. 막 싸우려고 막. 그러면 이제 죽을 때 되면 생각이 나요. 그럼 이걸 풀어야 되는데 또 요분이 먼저 죽어 벌써 주의 종이. 풀도 못 두고 죽은 자. 살아있으면 전화 해갖고, 목사님 내가 그때 저리 몰라갖고 좀 용서 좀 해주세요. 안 돼. 이제 이거 돌아갑시 없으면.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없이, 하여튼 우리 주성교회 성도들은 주의 종과 좋은 관계를 가서 신앙의 승리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강단권, 목회권, 순교 목회를 하게 주시옵소서. 성경에 주의 종을 대적하는 계열과 영접하는 계열이 있는데, 영접하는 계열에 서게 해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손주들까지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찬양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고, 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충성한다고 하지만 사대 교회의 그 하나님의 그 목표에 미달됐을 때 지금 책망을 하지 않아요. 너 내 기대값에 못 찼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어도 나의 기준에 아직 못 찼다고 책망을 하잖아요. 그리고 온전하게 평가를 받을 때, 끝까지 갈 때 그 온전함, 마지막 그 평가를 받는 그 대사, 그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평가를 받을 때 참 주님의 그 충족하는 기대에 내가 목회를 못했으면 얼마나 또 책망받겠어요. 그런 걸 생각하니까 눈물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도 각자가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리고 뭐 한다고 하지만 형식적으로 그냥 표만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하나님이 바라는 기대가 안 되잖아요. 오늘도 기도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간절하게 5분을 해도 그렇게 간절하게 집중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가시 바랍니다. 자,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